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처방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을 누가 썼나요? 예? 허준. 그죠? 잘하시네요. 이 허준이 썼던 이 동의보감에 보면 웃음은 보약보다 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돈 주고 보약 사 먹는 것보다 매일 웃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바탕 크게 웃으면 몸속에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근심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흔히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점검하면서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 이 처방전을 받아서 이 약을 먹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백해무익이면서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근심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달아달아 밝은 나라, 그 다음에 누구죠? 이태백이 놀던 나라. 그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19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발 삼천장, 연수 사계장.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풀이하면 흰 머리털이 3,000길이나 되고 근심으로 인해서 이처럼 길어졌다. 다시 말해서 흰 머리털이 근심 때문에 많이 길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의 근심이 우리 심신에, 우리 마음과 몸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시편 6편 7절에도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시편 102편 5절에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 근심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쇠하게 만듭니다. 우리 염려 근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흡연한 사람을 보면서 백해무익인데 왜 담배를 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이 흡연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백해무익이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흡연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흡연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어리석다. 그리고 왜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몸의 건강을 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염려, 걱정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죠. 하루 종일 24시간 360을 계속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훨씬 더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낫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느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눈이 밝아지느냐? 곧 죽을 사람이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냐 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다른 것은 전혀 안 부럽습니다. 근데 키가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자랍니다.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도 올 때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이에 비해서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쑥쑥 크더니 저보다 훨씬 부쩍 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쑥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뭘 먹어야 키가 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키 큰 운동, 성장판을 계속 자극해서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까요? 그럼 아마 제가 이렇게 쑥 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도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홍해와 같이 매일 들이마시며 그 가운데 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한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몇 %일까요? 예? 98%? 땡! 40%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에 대한 걱정이 몇 %일까요? 30%.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도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든지 90 몇 %요? 8%는 거의 맞았습니다. 96%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닥치는 것은 우리가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매일 근심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어제 밤에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잘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학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대학을 가고자 원하는 그 대학에 과연 합격할 것인지 이미 원서 냈습니다. 6개를 이미 수시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일찍 다 결정 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보면 기다리면 되는데 걱정한다는 겁니다. 저라고 걱정 안 했을까요? 저도 걱정했죠. 뭔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염려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전화해서 설득을 잘해서 이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까라는 그런 관심을 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걱정들은, 염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옆에 있는 분만 한번 보세요. 이분이 과연 근심하고,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근심하고 있는지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건지, 정말 태평하게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분의 옆에 있는 분 계급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일병인가, 이병인가, 병장인가, 하사인가, 아니면 대장인가. 우리 각자의 계급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계급장이 참 많습니다. 계급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근심을 많이 하면 근심할수록,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계급장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급장을 지우려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하려고 수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값비싼 그러한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술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누구와도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이것들이 이 근심으로 인해서 충격이 와서 결국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근심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은 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예?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하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닌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추려보면,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참 강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에도 강하게 생겨있고, 또 눈매도 매섭습니다. 또 건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 역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아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꼬꾸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툭 던진 말이 그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는 말, 그냥 비꼬는 말로 그냥 한번 툭 던지면 금방 꼬꾸라져가지고 밥맛을 잃고 그냥 누워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입니다. 결핍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이 대화 중에 올해는 추수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못 맺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모습을 듣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올해 추수량이 줄었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수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결핍은 어떤 열매의 결핍도 있겠지만, 또 수확의 결핍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결핍이 있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그냥 잡니다. 태평합니다. 앞에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살의 진미를 먹어도 여전히 결핍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결핍을 느낍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결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어놔도, 또 무언가를 성취해놔도, 무엇을 얻어도, 많은 것을 먹어도, 많은 걸 누려도 여전히 결핍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공부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집착이 심해지면
나중에 병으로 가기도 합니다. 처음엔 내가 사랑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집착이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는 것도 못 가게 만듭니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할까요?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건강한데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데 여전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이 집착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도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는 따라옵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아이들이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더니 이제는 또래짠이 생기면서 내 이야기보다는 또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장로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다시 또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자기 또래 집단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젊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그리고 남쪽으로 2개 지파가 나눠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내 삶에 집착하고 날씨에 집착하고 내 가족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배보다도 세상을 더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학문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바로 마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 중에 맛있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했고 분주하게 막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앉아있더니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니인 마르다가 기분이 좀 상한 거죠. 예수님 제발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라고 하십시오. 지금 손님 대접하는데 지금 손이 부족한데 손발이 부족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충분히 준비했으면 그만 준비하고 나에게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한 거죠.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면 그렇습니다. 대신방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신방을 가면 목회자를 또 함께 참여하는 신방교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떠냐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봉투를 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도 하고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정작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바삐 준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일이 많다는 거죠. 신방하면 신방하는 걸 끝나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적어도 30분 전에는
전에는 담소도 나누고 일주일 전 잘 지내냐고 하면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30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0시 정도가 되면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밖에서 안내하는 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내할 때도 조용조용히. 그래서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휴대폰도 진도로 돌려놓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고 말씀도 찾아놓고, 그래서 목회자가 오래 기다려준 거는 책갈피를 딱 입어가지고 목회자가 몇 장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딱 펴서 그냥 읽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너무나 분주하다는 거죠. 이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따집니다. 너무나 분주하다 보면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걸까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일주일 뒤에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역술가는 말하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측할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럭비공과 같다라고 합니다. 공은 둥급니다. 럭비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어떤 모양이냐? 아몬드 있죠? 아몬드 먹는 아몬드처럼 뾰족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땅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튀다가 저쪽으로 튀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맡겨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만 가지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냐? 머리와 가슴 사이가 가장 멉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왜 진짜 정작 맡기지 못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높이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교만은 나쁜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서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냐라고 하면
엄마 아빠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엄마 밥 하면 밥도 주고 또 간식 달라고 하면 간식도 주고 옷 사달라고 하면 옷 사주고 다 사주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는 엄마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참견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던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 한 가정의 중심이 이제 가정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얘야 삶을 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뭘 한대요? 엄마가 뭘 알았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녀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옆에 사람 말고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중에는 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말고요, 옆에 사람 어떻게 하든 상관 말고 나만 적용시키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근데 왜 안 읽습니까? 왜 안 읽고 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합니다. 왜 집중해서 예배하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이 되고 해석이 된 성경이 너무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성경이 10권도 넘습니다. 책꽂이에 꽂아 있기도 하고요, 책상 위에 얹어 있기도 하고요, 가방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차 속에 뒤에 트렁크에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저에게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걱정은 뭐냐면, 최고의 염려는 뭐냐면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떤 본문을 해야지? 어떤 제목을 해야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적용시켜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지 하는 것이 제 역량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이 고민이 너무나 깊어집니다. 그래서 막 머리에 쥐가 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15장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이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쏙쏙 뽑아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맞아,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는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또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했고 이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또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것을 제 걸로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죠. 요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맡겨버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 읊고 가르치라고 할까요? 전 동산교회 와서 수없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틈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하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선배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보여준 것입니다. 불신앙을 할 때 어떻게 되고 믿음으로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사막과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실제화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섭씨 70도까지 올라가는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겠습니다. 이 김제 지역은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순창 땅은 산골입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은 전신주입니다. 왜 전신주가 많냐? 바로 안반수를, 그래서 안반 깊은 곳에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기가 필요하니까 남원이라든지, 남원도 전신주 많죠? 산골짜기에. 왜냐면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사람입니다. 산골일수록 전신주가 많고 평야지대일수록 전신주가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한번 땅을 파고 물을 끌어올리면 그냥 쑥 올라오면 좋을 텐데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팝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시원한 물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까? 쌀로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것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40년 아니고 38년이죠.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거기서 채 수확을 얻기 전까지 어떻게 했냐?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방전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긴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요에다가 교회를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1년 남은 여생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겨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적절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가 이 처방전을 잘 받아서 그 처방대로 살아감으로 영광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